할렐루야. 오늘 이 좋은 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홀랜드라고 하는 분이 음악을 전공하고 시골에 음악 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꿈은 뉴욕 브로드웨이에 나가서 큰 악단을 지휘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유명한 작곡자가 되고 지휘자가 되어서 뉴욕 브로드웨이에 가서 멋지게 연주해보고 싶은 이런 꿈을 안고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단 시골 음악 교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작곡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홀랜드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 꿈을 결국에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은퇴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안 되었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참 실패한 인생이고, 참 은퇴하고 학교를 떠나려니까 이 어깨가 축 늘어지고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홀랜드가 은퇴를 하고 교정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 제자들이 이 홀랜드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홀랜드를 끌고 학교 강당으로 들어갑니다. 학교 강당에 들어갔더니 그동안 이 홀랜드가 음악 교사를 하면서 밴드부를 하면서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그 선발된 학생들이 악기를 가지고 딱 악단을 구성하고 무대에 서 있는 겁니다. 앉아 있습니다. 이때 주지사를 지낸 한 여제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선생님에게 지휘봉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들을 제자도로 잘 기르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의 악보에 쉼표요, 음표요, 악장입니다. 바로 우리는 당신의 열매입니다. 이제 이 악단을 선생님이 연주하십시오 하면서 그가 브로드웨이에서 연주하려고 작곡했던 곡을 그동안 밴드부 가르치면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과 함께하는 연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정말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이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노년의 선생님이 지휘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영화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끝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를 기억하여 준 제자가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제자가 있어서 이 홀랜드는 결코 그 인생이 슬프게 만든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그를 기억해 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홀랜드의 시골 음악교사로서의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함께 있어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노사두가 감옥에서 그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장면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섭섭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기쁘고 정말 즐거운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불쾌하고 기분 나쁜 쓰라린 그런 아픔을 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책입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오랫동안 익혀질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 책 속에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기억해야 될 사람의 이름으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으로, 나를 떠난 배신자의 섭섭한 이름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나를 심하게 반대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그대로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해 주기를 원한다 할 정도로 섭섭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 마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 너는 올 때 꼭 그를 데려오라 하면서 이렇게 감사히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데마와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도 데마가 있고 마가가 있고 누가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데마와 같이 떠나서 섭섭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누가와 같이 늘 함께 있음으로 기억에 남는, 그래서 주님에게 힘이 되고 교회에 힘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이 말미암아 교역자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 신앙에 우리 식구들에게 힘이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마가, 데마, 누가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생각하면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 데마, 누가가 함께 문안한다. 그런데 이 마가, 데마, 누가는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는 나의 동역자인 마가, 나의 동역자인 데마, 나의 동역자인 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 고난도 함께 받고 감옥에 가더라도 함께 감옥에 가고 또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 구름산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출발해 나아갔는데 결국 이들의 인생은 약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누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감옥에 있는 그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동역자였던 이 데마는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다시 한번 데마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갔다, 점잖은 표현이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데마는 나를 배신했고, 주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세상은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자체를 포함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 쾌락과 어떤 이기심으로 가득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된 그런 거예요. 지금 데마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고난까지 감수하고 감옥에까지 가는 열심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중간에 힘든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아니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화려움, 이 세상의 편안함을 더 사모하여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결국은 주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렸지만 주님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아니 우리 안에도 예전에 10년 전에, 아니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니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또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것이지만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데마를 보십시오. 데마는 그때 당시에 참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순교의 길도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싹 빠져나와서 세상으로 달려나갔을 때, 세상의 즐거움 속에, 그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배반자요, 세상의 쾌락을 탐욕해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 주님을 저버린 사람으로 오고 오는 인생 속에 기억될 사람이 바로 데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마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세상을 향해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한마음 되어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 하시는 분 있어요. 억지로 나와 있는 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늦잠을 자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재밌게 놀든지, 주일 여유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가 우리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꿈꾸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데마의 유혹인 것이죠.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을 쉬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자, 그런 욕심들, 도전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다 데마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늘 이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그 유혹 속에 넘어가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서로 믿음의 교제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런 흔들림의 유혹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권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찌했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의 유혹으로 가고 싶은 대마의 유혹이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고 그 주님 안에 끝까지 붙들려 있어서 생명의 면류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마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마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또 바울 사도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디모데 네가 올 때 꼭 데려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 3명이 떠나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단기 선교 여행 같은 데 가보면 참 우리는 지금 편하게 살지만 낯선 그 제3세계나 저기 아프리카, 저기 동남아 같은 뜨거운 곳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도 힘든데 그 시대에 단기 선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옮겨가면서 선교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굉장히 낙심했던 것 같아요.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 바나바가 그 마가의 삼촌입니다. 예전에는 마가가 어려서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이제 나름대로 성숙해서 이제 우리와 선교 여행을 가도 옛날같이 그런 실수는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제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바울에게 설득을 합니다. 근데 마가가 아니다, 한번 그렇게 실패한 사람은, 한번 낙오했던 사람은, 한번 그렇게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은 또 어려움이 오면 그럴 수가 있다,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가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마가와 이 바나바가 서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가고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던, 그렇게 바울을 실망시켰던 마가예요. 그런데 어찌된 사연인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그 노년의 바울에게 이 마가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옛날에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가가 이제는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퇴보자가 아니라 믿음의 반전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가 어찌하였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주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마가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 마가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냥 마가가 된 게 아니죠. 그렇게 어렸고 믿음을 쉽게 버렸던 그 마가인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바울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그런 꾸준한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격려가 있었을 것이고 품어주는 인내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는 또 유명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를 할 때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지만은 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마가 어머니의 집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어린 마가를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가를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고 믿음이 연약한 마가였지만은 삼촌 바나바와 어머니 그의 간절한 기도로, 돌봄으로, 양육으로 이제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또 전도해서 오는 사람 보면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시죠.
특별히 구역장님들 보면 언제 저 사람이 제대로 신앙의 일꾼 노릇할까, 정말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오고 구역 예배 그렇게 드리자고 해도 뺀질뺀질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제대로 믿음의 사람 될까, 솔직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바로 마가의 어머니 같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바나바와 같은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세워놓는 겁니다. 실은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려면 엄청 속 뒤집어질 겁니다. 제대로 구역장 역할을 하려면은 자존심도 상하죠, 마음도 상하죠.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의 말씀에 가능한 한 순종하고 따르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속썩이면서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그 울분이 터지면서도 속에서는 욕이 나오면서도 참고 웃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하고 또 구역 예배 참여하라고, 구역 일이니까 나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을 천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구역장들이 참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마가, 그런 철없는 마가에서 정말 꼭 필요한 일을 마가로 변화될 때 그 기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은 그 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가와 같은 사람 다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마가와 같이 그렇게 실패와 또 낙심과 그 절망, 또 하나님 품을 떠나고 그 하나님 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혼자 위로 있는 고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붙잡아주고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반전의 인생을 사는 분이 이 마가.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정말 바울에게 꼭 필요한 이름으로, 정말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가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예요. 누가를 생각할 때 바울은 참 감사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모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를 주셨다 했을 때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그런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다 버렸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다 또 나름대로 사역의 목적을 위해서 다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몸에 가시 질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누가를 의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늘 이 누가는 함께 동행하면서 감옥에 있을 때든지 선교 여행을 떠날 때든지 동행하면서 이 바울을 섬기고 돌보았던 사람이 누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결같은 사랑을 이 바울에게 함께 있어줌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죄수가 되어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100길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쭉 나가다 보면 그 부분에 가서 우리가 로마로 향할 때, 우리가 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하면서 우리라는 그런 부분으로 그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인데 그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그 100길 여행에 동행한 거예요. 그 100길 여행,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길 여행 가운데 이 누가도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한 겁니다. 100길 여행 얼마나 험해요. 그때 죽을 뻔했었잖아요. 풍랑 속에. 그 위험 속에서도 이 누가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이 순간에도 누가는 오고 가고 하면서 바울을 돌보고 힘이 되어주고 한결같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인생 자체가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끝까지 그 위험한 순간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누군가 함께하는, 하나님과 신앙의 길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름산교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 구름산교회에 함께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제가 목회하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기억된다면 얼마나 그분들에게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심우할 때 한번 부흥 강사가 오신 적이 있어요. 보통 부흥 강사에 오면 강사님이 한 3박 4일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 새벽 집회부터 저녁 집회까지 뭐 식사 대접 또 그리고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늘 동행하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참 이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사회 보고 또 안내하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 식사 대접하기 때문에 실은 이 부흥 강사님하고 이 담임 목사님이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해도 담임 목사님이 와 계신지 안 와 계신지 모를 정도, 주의 깊게 안 보면 드러나지 않게끔 이렇게 밑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부흥 강사님이 이게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그래도 이제 설교하고 하면 좀 담임 목사님이 와서 소개도 하고 뭐 축도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목사들이 늘 모시고 다니니까 그 식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은,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어느 때든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병원에서 수술할 때든지 어떤 장래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에 목사님이 항상 함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귀한 목회의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어쨌든 우리 목회하는 순간까지 그 목회하는 그 목회 교인들과 늘 함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술할 때 가능하면 가서 기도하고 수술하는 동안 같이 있기를 원하고, 또 뭐 장례식 같은 데도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으면 좋겠지만 뭐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운 목회고 행복한 목회고, 그게 목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여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도, 조직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분주하게 사람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정말 한 사람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그 순간 함께 있으면서 아파하고 기뻐하는 순간 함께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목회, 이게 아름다운 목회겠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목회의 꿈을 안고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분주하고 세상에 삶 많이 있지만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필요할 때 함께 있어준다면 그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하는 순간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순간순간, 정말 필요한 순간, 일이 필요할 때는 일에 필요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정말 함께 있으면서 도움이 된다라면 바울 사도처럼 정말 감사한 순간으로 기억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아까 콜랜드 오퍼스도 마찬가지죠. 그의 인생 평생을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음악 교사를 한 것 같았지만은 마지막 순간 그 밴드부에서 열심으로 정성을 가르쳤던 그 제자들 잊지 않고 마지막 은퇴의 순간 함께 그 밴드 악단을 구성해서 함께 연주할 때 그 마음이, 그동안에 서운했던 것들,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기쁨의 순간 정말 모든 영광을 그가 다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을 떠난 사람, 하나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하나는 배신했던 사람, 하나는 의리와 신의를 지켰던 사람들, 하나는 세상을 향해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간 사람, 하나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는 이 세상 유혹으로 나의 편리함 따라서 배신의 그 삶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배신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리의 사랑입니까? 세상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하면 세상 유혹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우리를 놓아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힘, 내 생각, 내 의지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보혜사 성령을 붙잡을 때, 성령 안에 내가 깨어있고 기도할 때는 그 세상 유혹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래서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나도 누가처럼 마지막 때에 기억되며 감사한 사람으로,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누가의 인생, 마가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